저희 가운데 쉽게 지치기 쉬운데 조금 더 힘내시고 잘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 체험 이후 관계 속에서 빚어가심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참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일꾼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사울의 극적인 회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 주요 굴곡점들이 있잖아요. 변곡점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 이야기들을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만은 계속해서 거듭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내에서도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오늘 9장뿐만 아니라 상황과 경우는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22장과 26장에도 거듭 반복됩니다. 이런 사울의 극적인 회심이 사도행전 내내 주요 시점마다 전환점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그의 변화 자체가 끼치는 그 파급력이 사도행전 내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었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펼쳐져 간 데 있어서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는지를 그러기에 우리는 관심 갖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울의 핵심의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이걸 살펴봤었죠. 그릇된 열심을 따라 폭주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강력한 임재로 멈춰 세우셔서 질문 앞에 세우시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들려오는 말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 가끔 드라마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엄마가, 아빠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네, 배경음악에 깔리죠. 따라다라단다. 주저앉으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닿으시죠? 네, 그만큼 지금 바울에게는 큰 충격과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를 해체해서 재창조하는 시간이었죠.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으려다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역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릇된 열심을 붙잡아 살아가다가 오히려 참된 열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과정에 한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고 찾아내어 불러내시는 소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열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지나갔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걸음을 멈춰 세우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두 번 부름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간혹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 요즘 서신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좀 못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카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예민한 분들은 점을 해석하잖아요. Dear my friend,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하고 점점점 하면 그 점의 의미는 뭐예요? 실수? T형은 뭐 이렇게 뛰어나서 그렇고 F는요 그립다라는 말로 해석하겠죠. 점점점이라는 채 말을 끝내지 못한 여운이 남긴 말들, 그걸 해석해낸 그 행간의 의미를 알아내는 그런 감성이 사실은 오늘 이 사울아 사울에도 좀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폭주하는 사울을 붙드셔서 멈춰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절박함. 여러분 우리가 뻔히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정말 사람을 보면서 절박하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든지 말든지 이 알아서 하세요. 몇 번 불러놓고 멈춰 세우지 않으면 갈 길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이는 그 순간만큼은 제발 좀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울아 사울아 이 말하는 주님의 그 절박한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마음을 부여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표를 좀 보여주세요.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자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 그에 대한 행동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무감, 또는 어떤 자책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이 흔들리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 안에 새로워진 그 마음은 주의 뜻을 향해 기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채워져 주님의 성품을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그 긍휼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섬김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으면 그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 나를 넘어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야 될 용기와 지혜와 마음의 자원함이 채워지게 되거든요. 우리 삶의 변화의 동인이요, 하나님의 닮아감에 일치하는 내용이요, 섬김의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좀 깊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애탄 마음, 그 긍휼, 인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참아주셨네 라는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해, 이게 더 깊어져 가는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잠기자. 좀 어두프레이긴 한데요. 하나님에 대해 잠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잠기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딱 떠오르고 나서 챗PT에 물어봤어요. 이 표현 어때? 챗PT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탁월하십니다. 사랑점에 가는 여러분, 저도 확인받고 싶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표현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면 좋겠습니다. 락 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깊이 침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은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그의 이 부르심의 이 사건은 내내 그 평생에 기억되어져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날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그 순간들이 지금도 되뇌어지십니까? 각자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시는 구원의 여정은 참 다르시겠지만 적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만큼은 우리 평생에 되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방향성이 나오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체험과 함께 공동체와 연결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 그가 아나니아의 만남을 계기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한 개인의 구원이지만 그것이 한 개인의 체험에 멈추지 않고 그의 회심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 속에 공동체로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데 있어 많은 부분들은 그의 개인적인 체험도 있었지만 그가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조력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 뒤에 또 바나바를 만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서 그 조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된 영역들이 채워져 갔다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위해 박해받는 자 되어가는 과정 속에 공동체는 그와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열변들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 돌이킴, 구원, 그 여정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개인적이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촌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가야지. 시작은 그러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적인 출발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유, 우리 아내가 눈치 주니까, 내 남편이 눈치 주니까 가긴 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작은 각자에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져 가는 과정들은 공동체입니다. 관계이고 만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그 첫 출발에 건강한 만남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상신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 여정 속에 그 첫 만남들이, 가장 뜨거웠을 때 만남들이 조금 치우친 공동체를 만날 때,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때 모든 열정 다 쏟고 이제 지칠 때도 지쳐서 어쨌든 모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정말 말씀 안에 든든히 선 공동체를 그러게 만나가길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 소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다음 보여주세요.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갖고 양육하고 돌보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공동체의 돌봄과 보호 속에서 신자들은 자라갈 수 있어야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고 뭔가 깊은 체험은 있는데 관계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신앙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죄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 중심에 이기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떠난 회심, 돌이킴은 뭐죠? 이타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자체도 혼자서 이루어진 일은 전혀 없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무명에 무릎 꿇은 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곳곳의 공동체 속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뜻이 임하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의 그 열매조차도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구현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확인돼야겠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확인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신앙을 확인하는 누구한테 제 신앙을 물어보면 되시겠습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 앞에서만 저렇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저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만남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 그 안에 담긴 선한 것들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오고 다니실 때 단순히 나의 어떤 만족도를 넘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곳에서 나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 공동체를 우리 묶으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선한 것들을 나는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안의 공동체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분이 오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 왔을 때 복음을 부르는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비신자가 신자가 되어지고 또 신자가 공동체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제자로 세워져가는, 안 믿는 불신자가 믿게 되고 믿게 된 신자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이 모든 그림들을 우리가 함께 그리며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런 영적인 모습들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들이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회심 이후에 이제 사울은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한 지금 예수 공동체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애매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예수 공동체 가기도 어려워요. 왜요? 아직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자객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직접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어요 한다면 아마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기만치기다. 예수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밀정처럼 들어와가지고 신상을 다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겠지.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불신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전신했던 건 뭐죠? 정말 바울의 믿음, 이 사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그 진정성을 확인시켜줄 안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안내자로서 지금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세우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아나니아를 부르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강주에 있는 사람은 도울도 가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 중에 한 사람을 붙이고 싶으셨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2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이나 노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가. 아멘. 주목할 표현은 칭찬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예외 없이 이 아나니아는 존중을 받고 있었고 인정을 받고 있었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낯선 이방인과 같았던 바울을 경계심 가득하게 바라보는 교회에게 소개할 때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게 맞다면 적합했던 사람이 방금 누구였던 거예요? 아나니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말을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칭찬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 한 개인을 얘기할까요? 연 목사가 이래 했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저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럴 뿐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뭔가 잘못된 오보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누구예요?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부르셔서 다소 사람을 향해 세밀한 명령으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지 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칭찬받고 경건한 자이긴 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만큼은 쉽게 수긍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 여러분, 조르신 분들 지금 뭔 말인지 모르세요. 아나니아라고. 난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아멘. 보신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드시죠? 지금 아나니아의 어떤 예수님의 명령에 반발하는 모습이 무례하다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이 놀란 표정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울이 어땠어요? 지금 사울은 눈 시퍼렇게 뜨고 신자들을 잡아내고 있고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사자만 그래도 다들 사시 떠듯이 떨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나니아를 보내신다고 하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그가 어떤 형편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나니아에게도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경계해야 할 자객과 같았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냥 겸양적으로 애써 자신을 낮춰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당시에는 사울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농담 하나 안 하고 사울은 진짜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냉혈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사울을 봤다면 아주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 인간 지옥이나 가겠다 싶은 생각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가라니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17절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보시는 것처럼 그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죠. 심지어는 그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원수 같던 존재였는데 갑자기 형제가 됩니다. 뭐 아나니아가 좀 뭔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표현들은 공동체로 그를 환영하는 표현이었고 환대하는 표현이었어요. 사울은 아나니아의 어떤 향한 두려움, 편견을 깨고 순종으로 갔던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사울이 눈을 뜬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울은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세례받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허겁지겁 그가 배고팠던 걸 먹었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식탁에 함께하면서 둘러 앉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일꾼 사울을 보게 됩니까? 눈을 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공동체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출한 영웅 사울도 초신자인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누가 그런 명언을 하더라고요. 묘목의 시절이 어떤 거목은 없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나무조차도 작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작았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거죠. 그게 참 어렵죠. 왜요? 그 작은 게 커지기까지 저마다의 시간이 너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대한 사울도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출발을 합니다. 처음부터 혼자 충분한 사역을 할 만큼의 걸출한 존재는 아니었고요. 공동체의 도움과 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아나니아가 쓰임받는 거예요. 사울의 편에서는 아나니아는 그가 처음 예수 믿고 만난 첫 신자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알게 된 그 첫 예수 믿었던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었던 그 순간에 만났던 첫 신자, 첫 교회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분들과 지금도 요즘 안부를 묻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연락이 되신 상황이라면 한번 고마움을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성도님의 도움 때문에 당신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 지금 참 감사하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난 아니야 그랬지만 은혜로운 이름의 뜻이에요. 이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는 그 이름대로 전혀 초면시켰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껴주게 했던 존재였던 것이죠. 사울의 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구를 통해 경험해요? 아나니아를 통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오늘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고 또 아나니아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대리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 볼 것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쨌든 순종해 갈 때 기꺼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는 그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도 이 바울이 그렇게까지 크게 쓰임받을지는 여러분 가서야 알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여러분, 아나니아에서 사울을 만나러 가는 과정, 그 집 앞에 가서서도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만남이었을 겁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요.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디 교회 어느 구역에 신방 좀 하고 와라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제 구역이 아니고 그 구역 담당자가 휴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목수가 다녀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근데 그분이 너무 평소에도 쉽지 않은 대상이었어요. 말하기도 쉽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긴 갔지만 꺼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그 생각과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감정이 여전히 있지만 감정보다 순종을 앞세울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가면서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면 한도 끝도 없을 때가 많아요. 순종의 감정을 붙들어낼 때 그 감정이 제대로 정리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거는 좀 어렵다. 이거 뭔가 꺼리긴 하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아야겠다.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측 안에 우리의 전망과 가능성 안에 가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성향이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지만 그쪽으로 하는 나를 보내셨을 때에 그 순종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 이름 더 크다는 믿음이 신자된 우리의 믿음이어야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중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혹시 요즘 최근에 자꾸 말씀은 나에게 뭔가 도전하시는데 내가 순종으로 반응 보여야 되지만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울을 향해 초면에 형제란 말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라고 할 때는 목숨을 걸 관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단순히 친밀함의 호칭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아나니아가 오늘 문 앞에 갈 때까지 뭔가 주저주저 할 만한 했었고 뭔가 아직은 내 마음에 확 큰 도전이 그 사울을 만나겠다는 그 어떤 충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을까?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13절과 15절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수긍하지 않았을 때 아나니아가 처음 했던 말은 뭐냐면 사울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고 뭐만 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될 때가 있으시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이거는 쉬운 상대가 아닌 거예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함께 찾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뭐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자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말로 인해 생길 어떤 평가에 근거한 편견보다 주님을 통해 들은 사울에 대한 말씀에 더 신뢰를 두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걸음은 인도함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측면에 그는 동조한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7절에 사울에게도 아나니아가 했던 고백처럼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로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는 표현 속에 있듯이 지금 사울 앞에 있는 아나니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 난 여기 있어 라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이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보냄받은 인생을 써 우리는 이런 책임감이 신앙의 참 중요한 가치라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잠시 파견된 출장지가 다시 돌아가야 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돌아가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울산에 살까요? 왜 우리는 주안의 교회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난 여기서 이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내가 여기 있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의 관심 속에 오늘 아나니아는 사울 앞에 서 있었고 그랬을 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매일 평범하게 반복되는 생활들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아이고, 오늘 출근해야지, 오늘 내가 나가야지, 나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매일같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마음은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교사에 보내셨다.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주한의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신다. 주한의 교회 성도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우리가 함께 걸을 때 했던 말씀 딱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다.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다른 이유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구락길 5번지 이 동네를 쉼없이 돌아다녀도 조이면 씨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다 만나도 저 인간 뭐지? 한 생각 했을 겁니다. 그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확률로도 만날 수 없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역으로 이 만난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보냄받은 인생이란 이 출장 인생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관계를 해석하고 상황과 공동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정에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그럴 때 분명해지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주어진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너머를 봐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 넘어가 보야 넘어갈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안수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간혹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그 시제와 문법이 주는 교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번역상으로 보면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하면서 하는 말 같아요. 그러나 문법을 찾아보면 말하는 건 주동사고 이걸 하기 이전에 뭘 했는지에 대한 시제 차이가 주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안수하고 이르되라는. 그러면 그 시제를 고려해 번역해보면 이런 겁니다. 말하는데 안수한 후에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안수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한 뒤에 한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경험 속에서 경험했어요. 전혀 초면식이에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한 번도 대화한 본 적도 없는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주시면 빼짝 마르셔가지고 그 호흡에 의지해서 그 호흡장치 의지해서 그냥 버티시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몰라요. 그런데요, 잠시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분의 인생을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손 얹고 기도하듯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리고 눈을 뜨고 보면 그분이 달라 보여요. 일어나시면 좋겠다.
그래도 조금 버텨서 가족들과 좀 더 남은 여정을 좀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다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아나니아가 사울 집 앞에 가서도 위안호하고 있을 때 사울은 아나니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눈을 떠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걔 누구요? 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퍼런 칼을 휘둘면서 하늘 안에 이런 열정의 사람이 없다고 살았던 그 사람이 주체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본 아나니아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땠을까? 뭐야, 나 이렇게 되는 거. 잠시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울을 향해 마음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전수되었을 거라는 해석이 무리일까요? 안수한 후에 오늘 사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형제. 이제껏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가정이군요. 내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군요. 당신은 주 안의 형제입니다. 라고 안수 후에 그 부어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형식적인 형제님이 아니라 진짜 형제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잠기니 그 마음에 물들어가니 아나니아의 하나님을 보내신 그 뒤에 요구되었던 사역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혜택을 본 사람은 사울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도 혜택을 본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섬김받고 옵니다. 제가 멜로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섬김받고 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섬기려고 아나니아를 보내셨지만 오히려 아나니아가 사울의 그 처치한 모습, 눈 뜨지 못한 채 뭔가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이 쏟아지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유익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바로 이런 유익들이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과정은 사울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혜택이 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 전에 가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우리를 아나니아로 보내신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보내져서 유명했지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사랑 베풀면서 살았던 신실한 한 사람이었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사울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평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아나니아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를 하여금 살게 하신 삶의 자리, 만나 계신 만남들이 다시 달리 보일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만남도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나니아로 쓰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나니아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죠? 나에게 아나니아가 누구였는가? 내 인생의 아나니아가 누구였던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께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나니아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우리를 묶어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나를 묶어두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고자 하는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울이라는 형제 사울이라는 마음을 갖기까지 아나니아도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을 품을 수 없었으면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정으로 사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건 또 다른 겁니다. 늘 가까이 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 희석되고 희미해집니다. 언제나 그렇듯 소중한 것은 그 자리가 비어야만 확인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늘 겪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혹 어머니들이 계신다면 자녀들의 침대 위에 안수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녀석이 이불을 갠 적이 없어. 맨날 내가 개요. 이 인간 군대 가야 정신 차릴까요? 그러다가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내 아들, 내 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지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런 마음 없으면 직업이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 자리의 첨빙을 위해서 준비할 때 자료를 위해서 만든 그 화일 앞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조건을 따지고 뭐 사례가 어떻게 되고 목회자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걸 따지다 보면 구직이 됩니다. 우리 삶이 구원받아 존재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숱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에 가는 여러분, 거듭 웃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아나니아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실 때 순종을 하셔서 안수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길 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의 일상과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